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구호제창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아멘. 오랜만에 제창해보죠. 우리 올해 삼은 이제 6년 동안의 우리의 비전, 우리 교회 앞으로의 모든 비전인데 너무 오랜만에 또 해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고백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은 아직까지도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아멘. 상반기 때까지 컨닝하는 거를 제가 용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의 추장이 자신의 세 아들을 데리고 넓은 들판으로 활을 챙겨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넓은 들판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그 가지 위에는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추장은 먼저 맏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첫째 아들이 네, 푸른 하늘과 큰 나무가 보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아들에게도 묻습니다.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둘째 아들은 큰 나무와 가지 위에 독수리가 보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막내는 독수리의 가슴이 보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추장은 매우 흡족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게 정답이지. 이제 활 시위를 당겨 쏘거라. 사냥을 마친 후 이 셋째 아들은 부족의 정식 후계자로 지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셋째 아들이 이 후계자로 지명을 받은지 아십니까? 그건 활을 들고 그 넓은 들판에 나아간 것은 사냥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생대회를 위해서 나아간 것이라면 첫째 아들의 말이 옳았겠지요. 그것이 아니면 눈으로 보여지는 팩트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였다면 둘째 아들의 말이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냥꾼이 들판에 찾아 나아간 것은 사냥감을 사냥하기 위해서이며 명백한 목표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었기에 추장은 자신의 막내 셋째에게 그 지도자 자리를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4년도 벌써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2024년도에 정한 어떤 목표가 있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은 오늘, 어제보다도 나은 오늘을 원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직급이 높아지는 승진을 목표로 했을 수 있고, 사업의 확장을 목표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관계가 더 넓어지는 것을 목표로 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혹은 다이어트가 연중 가장 큰 목표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목표를 정해봤자 이제껏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거 정해서 뭐 하는가, 그렇게 해서 목표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목표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일 겁니다. 풀어서 해석하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을 닮아가는 그의 제자가 되는 것,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모든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사명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일 겁니다. 이런 믿음에까지 자라나기 위한 것이 우리의 한 해의 또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인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아는 데만 그치거나 아니면 이 목표보다 더 큰 최종 목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 듯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면서 나도 영광 받기,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높아지기, 성령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을 얻기. 그러니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 드리는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지요. 거기에서 조금 더 일한다면 봉사까지도 곁들이면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섬기셨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쓰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꼬집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당황스럽게도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공부도 하고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믿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세상적인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걸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버는 거지만 그걸 위해서 예수도 믿는다. 과연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배드려서 축복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성공하면 안 되고 축복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삐그덕대니 열매가 없고 그 삶에서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염려하지 말자고, 근심하지 말자고. 말은 그렇게 해도 목표가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전히 목표라면 어찌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저 이방인들과 같은 것을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가 염려 없는 하루를 살 수 있냐는 말입니다. 목표가 같다면 우리도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편지의 마지막 단락인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때에 가져야 할, 지금에서 가져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큰 시험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자라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시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영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면서 언제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신데 과연 오실까? 아니, 안 오실 거야. 안 오는 게 맞아. 그러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현세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의 말입니다. 그들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나에게 현세에 누릴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저 정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말에 흔들리는 자들은 내세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없다고 믿는 자들, 혹은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지 않고 있는 자들은 이런 말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삶의 현실은 점점 고단해지고 힘들어져 가는데, 점점 더 고난의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좀처럼 해결되어질 것 같지는 않고, 저 사람들의 말은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 나도 한번 재밌게 살아볼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볼까? 일탈해서 살면 어떨까? 나도 즐기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 믿음이 멈춰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서 조금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더 큰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데, 시험은 점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1번에서도 낙심되고 2번에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3번부터는 줄줄이 낙방인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주장은 거짓된 주장이다, 거짓 교사들의 말을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대로 미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세를 살면서 더 앞둔 고난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만 그리스도인다운 목표라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래전 한 청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을 보면 항상 어떤 밝은 얼굴이기보다는 항상 어두운 그늘이 가리워진 그런 밝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덩치도 큰데 마음은 또 어찌나 여린지 상담을 하면서 여러 번 울기를 하였습니다. 그건 이 청년이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학대를 당하였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주 다툼을 하면서 폭력적인 아버지의 폭력을 항상 보고, 또 자신을 때리고 학대하였던 그런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다 보니 또 그런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또 갈등과 오해들이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상담을 하면서는 항상 이런 말들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아빠처럼 안 될 거예요. 나는 절대 아빠처럼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진 않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 그런 인생 살진 않을 거야. 요즘에 물론 많이 달라졌지만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이 훈계를 하면서 항상 매를 들렸지요. 집에 막 조리기구들이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가전제품들이 꼭 한두 가지씩 깨지기도 하고,
그런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듯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정말 그 다짐대로 아버지처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도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다짐과는 다르게 아버지와 너무나도 똑 닮아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들을 하지요. 보고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보고 배우고 자란 것이 그런 것이기에 그대로 똑 닮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원인이 있어 보입니다.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런 다짐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다짐은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난 거기 안 갈 거야, 난 그거 안 할 거야,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그것으로만 끝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갈 거야, 그래서 나는 뭘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다짐까지, 그것도 옳은 방향에서의 다짐들이 되어져야만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저 누구처럼 안 되고 누구처럼 안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그렇게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안 좋은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거짓 교사들의 거짓 논리와 주장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안 되는 것만 그렇게 품고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를 분명히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인 10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기 주의 날 곧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왜 어떤 곳에서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고 왜 어떤 곳에서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건 지금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의 베드로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깨어있지 못한 자들을 향해 말씀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한 자들, 말씀과 약속 가운데 기도하며 있지 못한 자들, 거짓 교사들의 말에 따라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반면에 바울의 말은 이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을 대상은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도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온다라는 것이고 원치 않지만 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을 모두가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둠에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그날이 전혀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날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날일 줄 알고 깨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깨어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이 본문 12절 앞절인 1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 건데, 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그래서 이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이 마땅한지를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당하였다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날에는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날에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불타져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물질이라면 그날에 이 물질이 다 타버려져 없어지는 것에 우리는 헛됨을 느끼고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불에 타 없어질 물질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없어질 그 물질을 더 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으로 결론 내리면 의미가 없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택함 받은 우리는, 약속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을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맘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재림이 없다, 심판은 없다, 그러니 너희 맘대로 살아라 라는 그 가르친 대로 사는 인생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순결한 신부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룩해지면 재미가 없다고 하던데 혹시 너도 그렇니? 라고 말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재미를 위해,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추태를 보면서 혹시나 내 아들은 그렇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재미래요?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재미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반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게 정말 옳은 목표가 맞냐라고 묻는 질문인 겁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인생의 목표를 재미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는 일에는 힘을 쓰고 재미가 없는 지루하고 따분한 일에는 배척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즐기고 재미를 느끼는 일을 위하여서 일도 하고 수고도 하고 땀을 흘리지요. TV에서 그런 장면 많이 보셨지요. 시원한 맥주 한 잔 칵 마시면서 내가 이 맛에 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맛에 내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지라고 말을 하지요. 출산도 또 결혼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인생의 이 재밌는 것을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재미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낳고 결혼도 미루고 이러면 내 혼자만의 라이프가 깨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질과 쾌락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가는 그런 인생의 목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을 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마지막 때에 임박한 우리에게 요청하였던 베드로가 곧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가능해 보입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이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인생을 목표로 했다면
아마 우리는 저마다 쉬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해봐도 안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봐도 그거 안 되던데, 불가능한 건데, 그때면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하겠지요. 이 흠도 많고 점도 많은 놈아,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주님, 신랑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전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함은 완벽한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그저 힘써가며 우리의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분이 오실 때까지 몸부림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말입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너희 또한, 주님이 너희를 기다리니 너희 또한 그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가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오시겠지, 약속하셨으니까 오시겠지, 알아서 오시겠지, 내가 뭘 한다고 더 빨리 오실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촉한다고 그날이 앞당겨질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려야지 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우리의 열심은 어디를 향합니까? 인생의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해, 성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물질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내 일에 치중하여 분주하게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라. 그날을 바라보고 13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반복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그날을 향하여서, 주님 오실 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초점, 우리의 시선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날을 앞당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날이 언젠지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인데 그것이 우리가 뭘 한다고 그것이 앞당겨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이 지금 왜 더디 오고 계신지, 왜 오래 참으면서 아직까지 오고 계시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면 이 말씀이 풀어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지막 그날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 기다림이 너무나도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도 우리 때는 아니겠지, 그냥 하염없이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그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주님의 빨리 편해지는 것이지요. 빨리 해결하는 것이지요. 속히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시간의 개념, 계산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우리의 시간의 양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한 영혼을 기다리는 주님의 시간은 우리와는 같지가 않은 것이지요. 주님이 무슨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 마지막 날을 미루고 계신지, 기다리고 계신지, 오래 참고 계신지 우리의 약함도 스스로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먼저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오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 오셔야 합니다, 더 큰 고난이 오기 전에 지금 빨리 오십시오, 만약 그 부르짖음대로 응답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주님의 기다리심은 우리에게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요나를 보십시오.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곧 임박한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였지만 요나는 고민도 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들은 안 된다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요나의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곧 죽음과 심판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요, 작은 풍랑을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삼키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요나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나가 돌아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40일 후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그들이 옷을 찢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완악한 니느웨의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하셨던 40일 이후의 심판을 거두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이룬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요나도 구원받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니느웨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것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믿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둑같이 임할 그날이 우리도 도둑같이 임할 날이 아니라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을 그날로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다리심을 믿고 우리도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깨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자들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저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사모는 하는데 내일에 신경 쓰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그저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고 그날의 영광이, 그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고 그의 나라가 오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 정직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직한 자를 축복해 주시면 좋으련만, 인생을 그래서 역전시켜 주시면 좋으련만 결국 이 정직한 자는 그대로 실패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김동호 목사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순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순교입니다. 오늘날 순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순교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건 그냥 옛시대에 옛날에 핍박이 그냥 있을 때의 순교지, 에이 우리 때 무슨 순교가 있겠어. 그저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에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때면 내가 믿는다고 해야지. 어차피 그때면 다 끝나는 순간이니까 그때는 내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고백해야지. 아마 그때만의 순교를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물질을 얻고 현세의 재미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죽음을 각오하면서 살면서도 정작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순교는 다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순교의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축복이 충만한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정말 주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까? 순교는 그 옛날 핍박받던 그 시절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 말세를 살아가면서 그날을 손꼽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나타날 날을 힘써 지켜가며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주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마지막 순교, 내 목숨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목표를 지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드리고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얼마나 큰 시험이지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길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까지 우리는 포기한단 말입니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토록 기다리셨고, 그런 우리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저 영혼들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니 너희가 저들을 위하여서 먹이고 칠하라고 말씀하여 주셨건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살아갔습니까?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나에게 맡겨진 그 예그림들을 위하여서 아직까지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는지요? 정말 나의 시대에 주님 앞에 드려질 순결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정말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목표를 돌아봅시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거룩한 행실, 경건함,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인생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그날을 사모하여서 가서 전하기를 힘쓰고 있는지,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오게 될 그날에 도적과 같이 그날로 맞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결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